계속되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은 그동안 창세기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앞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가득합니다. 인류의 구원자를 뜻하는 유월절 어린 양,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만나의 사건, 생수를 의미하는 반석의 물,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 제도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인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렬하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 70명은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들자 요셉의 권고로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이민 온 그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 유아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강성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터를 두고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4세대가 지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안하고 풍요롭고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통의 상처, 가슴 아픈 과거, 쓴뿌리는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패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잊어야만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그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이민 온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자녀 교육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꿈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고 이 땅의 민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깨어나십시오. 다시 깨어나 출애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잊게 하는 편안함,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나 중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이 편안함을 누리고 안주하기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을 흔드십니다. 악한 왕을 세워서 애굽에 대한 미련,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도록 흔드셨어요. 여러분, 풍요롭고 번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야 할 땅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가자고 한들 여러분, 따라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나 가라, 그렇게 하겠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면 천국에 빨리 가고자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지난주 병석에 누워 계신 한 성도님을 방문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목사님, 하루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소명을 향한 깨우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친구라고 여겼던 자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리고,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나를 절망 속에 빠뜨려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양떼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갔을 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내라.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전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그들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죠. 도대체 너가 누군데? 미쳤다 그러겠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The Lord, 야훼, 나는 여호와야.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인간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당하는 비즈니스의 어려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어려움, 직장에서 레이오프 돼서 낙심이 되고 원하는 직장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그 신음소리와 아픔을 아십니다. 백엔잎을 적시는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묵상하세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알지 못해. 너 믿음 없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나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을 거절하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까지 감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한다면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실패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모세는요 왕궁에서 I am somebody로 40년을 보낸 사람이,
I am somebody,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I am somebody로 40년을 보낸 사람이,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I am nobody, I'm nobody로 40년을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40년을 살아가요. 아니, 왕국에서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사람이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요. 그의 신분이 몇 단계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몇천 단계가 떨어진 거예요. 최고의 문명을 누렸던 사람이 여러분 광야에서 대화할 상대나 있겠습니까? 아니, 대화할 상대나 있겠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모세의 40년은 400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존감도 파괴되고 희망도 없고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어찌하다 보니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서 어찌하다 보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짓냐면 게르솜이라고 줘요. 게르솜. 나는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는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객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객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난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이유예요. 모세를 민족의 구원을 위해 보낼 수 있는 이유예요. I am nobody,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세력을 확장하고 그 세력의 힘으로, 그 세력의 크기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God's body, God's body,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앞으로의 40년을 함께 하나님이 그를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 때문에 내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I am nobody로 그렇게 자신의 그 아무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뭐가 특별한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내게 어떤 그런 무슨 특별한 그런 여러분 똑똑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믿기가 힘들었겠죠.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셋째,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 I am who I am 그래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항상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존재하므로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뜻이 뭐냐면 행동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존재. 그래서 이 I am who I am은 I will be who I am. I will be who I am. 나는, 나다의 본뜻은 나는 너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다.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너와 함께하며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는 나다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will, 이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모세야, 너가 혼자라고 생각하냐? 그러나서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너를 승리케 한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왜?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I will.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하시는 분들,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선을 이루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계획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주 사경회 가운데 우리 강사이셨던 우리 노승환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간증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중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가정인데,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냈던 가정인데, 그런데 그만 부모님이 교회 장로로부터 사기를 당합니다.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대. 사기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교회,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봐도,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만 봐도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 부모님이 다시 어렵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고등학생이었던 노 목사님이 학교를 휴학하고 가게 일을 아버지를 도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종업원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본인은 가게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참 얼마나 그런 어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그 가게를 오고 가는 길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이게 기도실의 문이 이렇게 항상 열려 있더래요. 교회라 그러면 교회 건물만 봐도 치를 떨던 이 노 목사님이 하루는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앉아 있고 싶더래요. 왜요? 자신의 서러움을 쏟아낼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혼자 앉아 울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나 대학 가게 해 주세요.
만약 대학 가게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 장로님들과 사이좋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라던 그를, 자기를 하나님이 미국 땅이라고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그 은혜. 그래서 참 이민교회, 또 그런가 하면 이민자들, 학생들,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면서 정말 놀랍게 귀한 목회를, 귀한 주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삶에 일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그 영광스러운 꿈을,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나의 고통을 하시고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안식과 보호를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환경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세요. 온 마음 다해 경배하십시오. 나를 아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려,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열방을 구원해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품고 그 온 열방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기 까닭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오늘도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 여러분, 이 꿈을 품고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고자, 알게 하고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그리고 멀리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You are my buddy, You are my buddy, 너는 내 친구야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보호를 찾고, 그 구원의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오늘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온 열방에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 역사를 향해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열방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 선교에 우리가 함께 작정합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형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기를 원하며, 주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가 작정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드리는 손길과 결단하는 그 마음, 삶을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역사를 매일매일 순간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